목사님이 뭐 하자고 할 때 내가 왜 순종을 안 했는가? 나 때문에 목사님 힘들지 않는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목사님 마음이 아프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주일마다 매일같이 목사님의 설교를 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그 기도를 목사님을 위해서 안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녀서 설교할 때 너무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회개했다잖아요. 목사님 다시는 나의 직분을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목사님 힘들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사람들이 안 모일 때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았는가? 네.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의 가정이 풍요로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 아멘. 하나님은 복을 줄 때 교회를 통해 주지 절대로 여러분 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목사님이 힘을 얻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재정이 넘쳐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영육간에 풍요해진다는 사실, 그 사명감을 가지세요. 아멘. 내가 안 하면 안 한다면 여러분 삶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야. 아멘. 자식이 속썩일 때 부모가 마음이 아픈데 그 자식이 나가서 잘 되는 거 봤어요? 목사님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 들어줘요? 먼저 목사님 내가 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먼저 와서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그냥 그 자존심 상해서 목사님한테 그 죄송하다 말 못하고 그냥 기도로만 한다고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제발 우리 김유건 선생님 기도하시되 우리의 감정, 여러분 감정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자아, 감정, 여러분 그 자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물질의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도해도 왜 안 오는지 여러분들의 자아들이 강한데 하나님 물질 줘봐요. 얼마나 교만하겠어. 목사님 말 안 듣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앞으로도 복을 받으며 살아갈 또한 하나님 은혜 등등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 한 말씀마다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같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럼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까 가자 안 사다 놨어? 하나가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설교 말씀만 찾아놓고 난리야. 안 찾아놨어. 저기 가자 안 찾아놨어? 네? 찾아놨다고? 미리 아까 하라니까.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오늘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셨어요? 아멘. 네. 자 인사하셨습니다. 잘 오실 분들만 오셨습니까? 아멘. 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여호와를 기억하려면. 예, 여호와를 기억하려면 여호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 교회 관심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있어집니다. 일을 못하든 잘하든 협력할 때 교회에 자꾸 부흥되게 마음을 바라지 나 따로 교회 따라오면 내가 자꾸 마음이 뭐가 와요? 섭섭하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내가 어저께 보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왜 오냐면 어제 전도했는데도 성도들이 왜 오늘 별로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거 마음도 왜 온 거예요? 어저께 전도했으니까 오늘 전도했는데 성도들이 왜 없지 않은 이 마음도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봉사한 사람이 누구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 알고 목사님 마음 알아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집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엄마의 아버지의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엄마가 아픈지 아빠가 아픈지 압니다. 교회도 봉사를 하고 협력하고 못하든 잘하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강제성에서 하라고 하면 꼭 시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때 맞아 봉사를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봉사하니까 성도들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서로 마음을 알 때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알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서로 마음을 알면 이해가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맞습니까? 아멘. 교회에서는 나만의 자아 주장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것이 벗어질 때까지는 여러분의 자녀와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감정이 강하고 자기 자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면 어쩔 수 조금 주지 안 줘요. 제가 봐도 그걸 딱 느껴져요. 저 자아 때문에 저분이 물질을 못 누리고 사는구나. 저 감정 때문에, 저 자존심 때문에. 그건 확실해요. 어리벙벙하고 돋보기 안 감기고 멍한 사람들이요, 물질의 복을 많이 갖고는 몰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온유해요. 성내지 않아요. 자주. 자기 감정 앞세우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어벙벙해가지고 멍해가지고 살아도 그 사람들은 속내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참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내세운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이거 설똑똑이야. 자기는 똑똑하다 하지만 또 그러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계속 후회스럽고 맨날 그 톱니바퀴 반복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감정이 강하고 자각하는 사람,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감정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 교사님 그러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래 여기는 다 하나님 알아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옆 사람과 여러분의 아는 분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는 입으로 시인할 때 나의 고집이 아집이 떠나가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했던 소원의 기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속으로만 자존심 상해서 상대방이 얘기하자고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헌물을 드리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가서 하야를 하고 헌물을 드리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뭐가 틀려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그렇죠.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해하고. 그럼 왜 이해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찾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양보하고 이해해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사람한테 뭔가 선물하고 싶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겠어? 너가 나 때문에 자존심 부리고 너가 나 때문에 바보처럼 사는구나. 내가 너를 때가 되면 높이 주마. 그 하나님을 아셔야죠. 응? 하나님보다 더 세 자아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목사님도 별로 사랑 못 받아. 자기만 손해야. 자기 가정만 어림에 와. 그 어디까지 갈 거예요? 밑바닥 기면이 끝에 올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칭해서 주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세요. 아멘. 내 자아가 강한 분들은 오늘부터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나는 이 자아 때문에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이 자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자신의 싸움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여호와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려면.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세포는 10대까지는 가장 왕성하고 활동하다가 자 2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세포 수가 줄어든다고 그랬습니까? 늘은다고 그랬습니까? 예, 줄어든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뇌 세포가 어떻습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듭니까? 예. 또 세포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는 거? 기억력이 좋아져요? 죽어져요? 세포가 줄어드니까. 예? 세포가 줄어드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긍정을 갖고 사랑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머리 내가 세포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그런 사람은 세포가 당연히 늘어나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진 않겠죠. 그럼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나쁘지 않다는 거. 의사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치매 오면? 치매 비슷하게 오면?
안 믿는 의사들은 책을 많이 보라 그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많이 보시라 그래. 기억력이 안 좋아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 인생의 보약이라니까요. 힘이요. 또 뭐예요? 묻고칠 병이 없어요. 말씀 보면 확신이 자꾸 생겨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젊어진다니까. 마음도 젊어지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해야 안 해요. 그 여러분 얼굴 화장품 발라서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마음으로 살고 나를 좀 내려놓고 살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처럼 신경 쓴다면 저는 어떻게 살겠어요? 목사님들이 못 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무엇으로 삼아요? 아버지 앞에 다 직구하고 이르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람 행동 보이죠? 내 힘은 안 되고 하나님 직접 한번 해봐요. 난 하나님 일러. 저 행동해놓고 아버지한테는 잘못했다고 하고 목사한테는 죄송하다 말 한마디 안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아내가 하나님께 안 일러요? 아내가 남편 말 안 들으면 일 안 일러요? 똑같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주의적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육의 부모와 영의 부모와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내가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며느리가 아들이 누구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맞아요? 내가 이 옷을 미워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 옷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기억력이 감퇴가 되면 건망증이 와요 안 와요? 건망증 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가요. 맞습니까? 아멘. 그 중에 무엇을 잃어갈까요? 하나님을 자꾸 순간순간 잃어요. 맞습니까? 아멘. 자기 감정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며 뭐에 걸리지 말라는 거죠? 치매. 또 뭐예요? 응? 건망증에 뭐예요? 건망증에 걸리지 마라. 건망증에 걸리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너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한자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진단 한번 해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한자인 것 같아? 우리 오늘 1절에 8장 11절에서 몇 절까지 있어요? 18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 보면서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진단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걸렸어요? 아까? 어디에 무엇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면 건망증이 걸리면 안 되겠죠? 건망증. 그래요? 건망증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망증을 가로막는 것들이 딱 있죠. 몇 가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왜 우리가 건망증이 온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건망증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망증이 하나님을 순간순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에 기도는 다바다바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사는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어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순간 건망증이 한 주간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자, 첫째는 뭘까요? 교만이겠죠? 감정이겠죠? 근심이겠죠? 또 뭐예요? 의심이겠죠? 또 불안이겠죠? 염려겠죠?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건망증이 걸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아멘.
왜 그 말씀하는데 입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드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자체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맞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다 내 말씀이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질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내려놓지 못해서 하루 종일 내가 불행 속에 사는구나.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 사단만 좋아해. 그럼 사단이 여러분 부자 되게 해줘요? 영육간에 잘 되게 해줘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려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 무엇을 지키래요? 명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웃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면 그게 명령이에요. 맞아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목사가 명령이야?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하라는 그 부분이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뒤틀리고 싫어도 성경 말씀에 하라는 것에 억지로도 하는 것도 순종의 복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명령이고 그 다음 뭐예요? 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규례는 뭐예요? 질서정연하게. 맞습니까? 아멘. 이런 세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근데 이런 생활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 이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자, 어떻습니까? 주님은 뭐 하라고 그랬죠? 상가. 상가는 얘기가 이게 어디에도 나와요.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상가. 주의 상가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라. 그럼 우선순위는 뭐예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겁니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여러분 하나님을 순간순간 어려워도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상대방이 밉다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남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잖아요. 솔직히 싸우고 남편이 술 먹고 행패 부리면 여자는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속상해 안 속상해요? 그 남편이 물론 선천적으로 그 대대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술을 평상시 안 먹다가 술을 막 가끔씩 한 번씩 먹을 때는 아내와 싸워서 스트레스 받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내도 제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있죠. 그러면 그 아내가 술 먹고 오는 그 남편이 계속 그럴 때 오면 좀 제공을 좀 덜하는 부분에 조금 마음을 조금 돌이킨다면 남편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기 전에 저 모습이 저렇게 되면 저도 그래서 초신자 때 제가 교회 가니까 여전회장 집사님들이 초신자에게 대접하는 거랑 굉장히 저한테 무시를 하면서, 무시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 봉사를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그 물김치 엎질렀다고 막 소리를 좀 똑바로 하라고 이 양반아 막 이러는 거 초신자한테 이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이 드럼풍을 있어. 이상하다. 교회 가면 직분자들이 초신자가 실수하면 아유 괜찮다고 막 이러는데 아니 교회 나가니 2주밖에 안 됐는데 물김치 봉사할 때 주방에서 그 식판 있잖아요. 들고 가다 좀 엎질렀다고 막 이 양반은 똑바로 해! 막 이러는데 여러분 같은 교회 나올 마음 생겨 안 생겨요? 김전사 같은 거 안 나갔을 거야. 에? 나는 여러분 저는 거기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뭘 깨달으면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형태도 이 자리에 사람 누구누구를 지금 느끼는 게 있어.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네가 이 여전대장 꼴보기 싫어서 이 교회 나가면 너 여기서 끝나는 줄 아냐? 다른 교회 가면 이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 3명을 내가 내가 붙여놓는다. 맞아요? 네가 목사 꼴보기 싫어? 그걸 다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 붙여놓는 사건을 몰라요? 더 연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 앞으로 와요. 맨날 와서 뒤에 와서 앞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라니까? 맨날 뒤에 와 그냥. 그래도 안 보면 이쁘니까
그래도 안 보면 이쁘니까. 그래 우리 집사님 그랬어.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조금만 저기 하면 열심히 할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는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막 하늘의 비밀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이 막 나타내 주시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하나님 나에게 왜 그 이후로부터 참고 지나니까 나에게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을까?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섭섭함을 다 내려놓은 거야. 주님 때문에 참은 거야. 초신자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아멘.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들을 보여주더라. 목사님 저 왜 이래요? 잘못돼요? 아닙니다. 당신이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사람도 공짜 없잖아요. 응? 그렇게 참았더니 그 복을 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된 것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초신자잖아요. 저는 저 여전도 회장처럼 저 직분을 받으면 저는 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저런 행동이 내가 보기에도 안 좋고 시험되니 나는 그 직분자가 됐을 때 밑에 사람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고 그런 행동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걸로 나는 믿었어요. 그 사실이에요. 맞아요? 아멘. 그런 걸 여러분의 약점, 가족, 여러분 삶 속에 교회 안에 안 좋은 거 보여주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야.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 저 사람 보니까 너 보기 행동 안 좋지?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 왜요? 나 때문에 죄를 짓잖아. 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냐 이 말이요.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 맨날 밟히고 죽어야 되겠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장점으로 사용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직장생활 어떤 생활을 할 때 그 단점을 단점으로 보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하는 세상 사람 똑같게 단점을 보고 시험 들고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야죠.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과의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차이가 없잖아.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야 돼.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양보를 잘하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득스럽게 전 행동을 보고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는 거를 본을 보여주는 거 아래 사람들한테. 맞습니까? 아멘.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신앙이 막 성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옛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얼른요. 옛것을 버리려면 아직도 보면 옛것을 아무 사람 수두럽게 내 눈에 막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야. 응? 얼굴이 벌써 어렵지가 않잖아요. 새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 되려면 얼른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억울하고 속상한 문제가 있어도 이 자리에 딱 앉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오로지 목사님의 주시는 설교 말씀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 오로지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긍정으로. 잘못된 거는 인정하고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변화되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변화되어 있더라니까. 제가요 용비동교회에서 7년간을 9시 집회로 연중무회로 토요일 주일 명절 당만 안 쉬고 제가 부흥에 비슷하게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7년 동안 정말 그 7, 8천 명이 오는 분들이 상담해보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이거예요. 사업 직장. 근데 그분들을 하나님께 저를 통해 남편이 사고를 쳤는데도 당신이 잘못됐어.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세상을 더 좋아해서 그래. 처음에는 이래요. 그리고 작전 기도를 딱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주신 대로 20일 40일 딱 철칙을 시키면 자기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하니까 속썩인 남편이 교회 안 와도
벌써 그 사람 붙잡고 딱 기도하면 그 남편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7년을 밥 먹고 1년 360을 하루도 안 먹고 숨이 막힐 정도로 제가 상담을 하루에 1, 2, 3, 4, 5, 6, 5팀, 5팀씩 만나서 상담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저 원 없이 사람 만나봤어요. 별의별 사람. 대통령 부럽지 않아요. 대교 목사님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 우물하는 개가리 교회 성도들 만나지만 저는 사방팔방에서 대통령만 안 만나고 다 만났어요. 연예인, 정치인, 뭐 이게 뭐 별거예요? 사업가? 아이.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기도하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니까 말 안 들었던 사녀왔던 며느리, 아들, 딸, 남편이 그냥 절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천주교에서 그 봉사는 잘해. 차대에다가 나타시오 그러잖아요. 그 천주교에서 쓰는 그 많이 쓰는 말이 봉사만 나타시오. 그냥 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는 나타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그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가 그에게 양보해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일찍 믿고 좀 알았더라면 그 사람을 더 사랑했을걸. 아픔만 줬구나. 이런 동네 다 누구 탓이에요? 나 탓이라는 거예요. 나 탓이라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내려주고 편안해지니까 상대방 동네 하나님이 저절로 변화를 시켜놔.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걸 갖다 놨어요. 강박하고 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내가 컵을 갖다 나 좀 봐요. 당신이 아니라고 오늘부터 20일 작정기도 해요. 아침 금식 해요. 근데 지금 꼭대기가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오. 내가 이런 거 이 물끝까지도 갖다 놓고 하도 강박한 사람은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도시켰다니까. 이렇게 꼭대기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루, 이틀, 3일, 4일 오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주전자가, 저기 컵이 꼭다리가 나 앞에 있는 것이, 이게 남편이라면 자녀라면 요것이 스스스 돌아간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그리고 상대방들이 얘기 안 해도 그 상대방을 붙잡고 10년 기도하면 나와요. 남편의 마음이 어떻고, 자녀의 마음이 어떻고, 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나온다니까. 맞아요? 우리가 주변에 안 좋은 비극들이 생긴 거 우리 어떤 마음 가져야 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민족도 우리 이웃집도 교회안도 목사님도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맞아요? 아멘.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어떤 마음 주느냐? 여러분, 사단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꼭 분리해야 돼. 사단은 불안한 마음 줘, 염려하는 마음 줘, 미워하는 마음 줘, 교만한 마음 줘, 양보 못하는 마음 줘. 그러면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 아직 용서 못해.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들어와 있는 거야.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 속에서 이것이 안 나가니까 듣기 싫고, 다 안 나. 문제는 선무당이 다 안 돼야 다 안 돼. 네가 말은 다 알아. 어떻게든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선무당이라는 거지. 응?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힘들거려도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해 주실 거라는 기쁨이 와요.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실 것을 믿어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자꾸 생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아, 내가 이런 하나님 마음이 아닌 다른 섭서, 뭐 미움,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마귀가 이미 틈탄 거야. 맞습니까? 아멘. 마귀가 틈타면 그 사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오히려 본인이 상처를 줘요. 첫째는 누구한테 상처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한테. 삐지고 다니면 목사님 마음이 상해 안 상해? 별거 아닌 거 삐지고 다니니까 목사님들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만 상처하는 줄 아세요? 나도 여러분에게 상처 많이 받아. 아, 저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왜 목사님 속을 썩일까? 상처지 나도. 여러분 부부끼리 안 그래? 가족끼리 안 그래? 아버지 엄마 같은 말이라도 꼭 좋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고 상처를 줘요? 또 자기 가족끼리는 또 잘 헤아려. 목사님과 성도 관계는 이해를 또 못해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 자,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국제화, 사회, 또 여러분 국내 사회, 자, 도시,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잘 살려면 자, 국제화, 도시, 또
국제 사회, 국내 사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살려면 변화돼야 돼, 안 되나야 돼요? 잘하시네. 변화돼야 되는데 건우 목사님이 가만히 아니 나는 있어. 가만히 있어. 목사님이 선물 이쁜 거 준비해서 줄게. 알았지? 조금만 기다려. 목사님 선물 좋은 거 줄게. 장난감 좋아하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국제가 변해야 될까요? 국내가 변해야 될까요? 사회가 변해야 될까요? 도시가 다 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지금 세상이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왜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서 그전 대통령보다 뭔가를 변화를 줘서 뭐 경제니 뭐니 살리려고 하도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국제가 사회가 변해야 되는데 안 돼. 삶이 어려워져. 그러면 주님은 보실 때 어디를 더 좋아하라는 거죠? 무엇이 누가 변하기를 원해요? 내가요. 맞아요. 내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라가 임명된 거 믿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목사가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대. 그럼 그 단서의 답이 뭐가 나와 있어요? 목사든 성도든 한국교회들이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한 게 뭐예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는 자들의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말세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에레미야 17장에 9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만물같이 뭐였다라고 해요? 부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마음이 만물처럼 여러분 만물이 여러분 산 올라가면 쓰레기통 같은 거 썩었어 안 썩었어요? 이런 만물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막 TV 나오죠. 고기가 많이 죽어가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비웁니다. 저 고기가 썩어가고 지금 보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우리 시골에 가니까 수련회 가니까 제첩도요 많이 없어지더라고. 강물이 너무 뜨뜻해가지고. 자, 이런 천지창조를 위해 하나님 지으시고 우리에게 물론 잘 살게 해서 해주셨지만 그 만물들이 망가질 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지금 마음들이 이렇게 만물처럼 지금 부패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이해가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징조를 무엇으로 비워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비워야 된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18장에 우리 읽었었잖아요. 금요일날.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시기에 앞으로 계속 비단장, 옷장사가, 금장사가, 땅장사가, 나무장사가, 목재장사가, 음식장사가 장사가 안 돼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울고 있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봤어요? 안 봤어요? 주님이 그걸 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직 부패가 변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나부터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